가지고 복음의 일꾼, 그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일꾼입니다. 일꾼. 근데 무슨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되고 기쁜 소식. 그럼 뭐가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뭐예요? 무슨 소리 들으면 제일 기뻐요, 여러분은?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주님 부르셨어요. 자,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이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다 갚아주십니다. 누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길이고 지는 길이고 헌신과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신앙도 다 이 공통의 진리가 있는데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데 영광을 바란다. 고난은 당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영광을 바란다. 그는 몽상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신앙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된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수고에 땀을 흘리지 않은 운동선수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종 이 군인에다 비유할 때도 있고 또 운동선수에다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고대 올림픽이 있었고 또 항상 이 로마 군인들이 거리를 다니는 그런 전쟁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요, 로마 군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로마 정부에서 개선식을 해줍니다. 개선식. 승리의 이 개선식을 해줘요. 그러면 그 개선문 앞에 사람들이 쫙 늘어서 있죠. 그러면 그 승리한 그 보통 왕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 쫙 앞에 말 타고 가면은 뒤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영광스러운 로마 군인들이 뒤에 쫙 따라가죠. 예? 그리고 제일 뒤에는 누가 갈까요? 전쟁 포로들하고 노획물들이 쫙 끌려가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것 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쫙 끝에 이제 그 포로들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군인들이 쫙 지나갈 때 그 연도에 나와 있던 그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예? 바로 그 고된 훈련을 겪어내고 승리를 한 군인들이 돌아올 때 그렇게 시민들이 축하해 주는 것처럼 바울이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고난과 역경, 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잘 감당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축하를 해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연도에 먼저 간 성도들이 쫙 천국 앞에 나와 있을 것이고 천군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노래죠. 누구에게? 이 땅에서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 또 어느 날 이 고대 올림픽에 가보니까 말이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고대 올림픽에도 마라톤도 있었고 레슬링도 있었고 권투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마라톤에다가 우리 신앙을 비유할 때도 있고 권투에다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권투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에 우리의 신앙을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허공을. 이 권투 용어예요. 권투는 어떻게 해야 돼? 딱 때려야지. 이게 호빵을 빵 치면 그 다음에 저쪽에 한테 딱 맞잖아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어디로 갔냐? 예? 여러분 조는 사람 깨라고 이게 또 어디로 갔어요? 그거 좀 주워줘봐. 이상하다. 예. 가운을 안 입다 입으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예? 누가 메달을, 그 월계관 우승하면 뭘 줘요? 월계관은 탁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을. 그런 사람들이 박수 치고 막 최고의 영광의 날이죠, 그날이. 그럼 여러분, 이 올림픽에 나가서 누가 메달을 따겠어요? 맨날 빈둥빈둥 놀고, 오늘 날씨 덥네, 낮잠이나 자자. 아이고, 오늘 비가 오네, 또 낮잠이나 자자. 이런 사람이 이거 따겠어요? 누가 따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연습한 사람이 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성악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악기 다루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성악하는 사람은 노래 잘해가지고 그냥 노래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예? 아유, 내가 대학교 할 때 보니까 종교음악가가 있어가 보니까 밤 11시까지 시끄러워 죽겠는데 음악에서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뭐 피아노 악기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이렇게 못해요. 소리가 안 나와. 성악하는 사람도 계속 연습하는,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콤 그레도웰이 쓴 아웃라이어에도 보면은 아웃라이어가 뭡니까? 남들보다 더 출중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래요. 1만 시간. 1만 시간이면은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6시간을 투자하면은 5년이에요. 5년. 그러면 아웃라이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6시간씩 무려 5년을 공부하면은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 인생도 그런 노력과 수고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뿌리지 않는데 거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라고,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영광 안에 하여튼 그 큰 영광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축복이라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가 그걸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영광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고난을. 예수 믿는 게 핍박받는 사회라면 그게 그냥 그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그러는 거겠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와 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땀 흘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서 9절까지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것이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것이에요. 2절에서 9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계시로 자기가 이렇게 다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10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금 반복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주님이 맡겨준 사명,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감옥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감옥에 가는 것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 앞에 뭐가 많아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이 말씀을 보면 갇힌 자, 그러니까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그래서 이걸 감옥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옥중서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살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사기치다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하나님 영광 가리겠죠. 뭐 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에베소서, 이 지금으로 하면 터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보면은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면은 내가 남은 인생을 뭘 위해 살다가 뭘 위해 죽겠다는 게 분명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정하세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내가 뭘 위해서 살다 무엇을 위해서 죽겠다. 그게 여러분 소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명감에 불탔어요. 사도 바울은 아침에 눈을 뜨고 눈 졸려가지고 눈도 안 떠가지고 좀만 더 자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빨리 눈 뜨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가슴이 뛰어요. 아침마다. 왜? 사명 있는 사람은 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뭔가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누워 있지 못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명을 하루 종일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자기 인생의 역할 모델을 예수님으로 정했어요. 예수님을 표대로 삼았어요. 표대로 삼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표대로 삼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표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당하는 고난, 그런 거를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표대로 삼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내가 이까짓 거 고난당한다고 뭐가 힘드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글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의 인생은 그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사도직,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세아, 아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그 당시 터키 지역을 말해요. 그 당시 터키는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가지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여러 왕국으로. 자,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이 끌려가가지고 돌멩이로 맞고 매 맞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갇히고 이래서 어느 날은 하도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갖고 이제 내가 이제 죽겠구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그런 지경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끌려나 돌멩이를 두드러 맞았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이따만 돌을 집어던져가지고 돌을 하도 맞아갖고 죽었는지 알고 이렇게 갖다 쓰레기장에다 버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살아났어요. 바울이 거기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아이고 큰일 나겠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사명감이 없으면 바로 거기서 포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일도 하다가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누구랑 문제가 생기면 사명감 없는 사람은 금방 안 해버려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자기가 이 주의 일을 하다 당한 고난을 쭉 묶어놨습니다. 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중에 이 비슷한 거 한 번이라도 우리가 닥치면은
아마 포기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쉬운 일이 하나라도 있나요? 매 맞고 40에 하나만 매를 5번 맞았어요. 40대 때리면 죽는다 그래요, 사람 유대인들이. 그래서 40에서 한 대 빼고 39대를 때리는데 이걸 5번이나 맞았다 그래요. 5번이나. 3번은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강도 위험과 굶주리고 헐벗고 파도에 휩쓸리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사명감이 없으면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뭘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여러분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해요. 사명이.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는 그 교회를 섬기는데 그 주님의 남은 고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짊어졌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굳은 일도 많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이라도 남이 알아주고 잘 보이고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이 아무리 이래도 보이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아요. 남 없는 데서 일해야 돼. 그러면 안 해요, 사람들이. 힘든 일은 남 시키고 영광스러운 자기가 하려는 우리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하라고 핑계 떠넘기지 않고 누구에게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남들이 나오겠지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일 새벽 기도 마지막 6월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에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힘든 일 있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안 하는 일, 땀을 흘려야 되는 일, 힘 많이 써야 되는 일, 그런 일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말고 빠져나가지 말고 요리조리 피해가지 말고 여러분 육체에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거 힘들어서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하자. 얌체 애들은 어떻게 해요? 힘든 일 있으면 소소소소 다 빠져나가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긴 하는데 투덜거리면서 해. 그 해놓고 아무 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어떻게 감당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그랬잖아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님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알고 있습니까? 정했습니까? 나는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이것을 위해 죽겠다. 그게 정해졌나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나는 앞으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그걸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명하고 세빈이하고 여기 뒤에 우리 친구들. 내가 뭘 위해서 공부하겠다. 목적 있게 공부를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다. 분명한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을 정해놓고 그 사명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놔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자기 평생에 하나님 맡긴 과업이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한 문장으로 자기 인생이 딱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내 사명은 이 세상의 돈을 다 끌어모으는 것, 그런 겁니까? 뭐예요? 저 이랜드 사장님은 그 장로님이신데, 예? 김성수 장로님 뭐라고 정해놨어요? 나는 비즈니스맨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비즈니스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딱 자기 인생에 분명한 사명을 한 문장으로 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도 받는 우리 교회 아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제 편안하게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예? 나는 편안하게 성경이나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한번 편안하게 성가대고 노래도 잘하니까 한번 듣고 가겠다. 그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언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오늘 나 교회 처음 왔는데 교회 갔더니 이거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라 그러네. 아직 주님 앞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계획이 이제 자기 돈 벌어서 자기 혼자 먹고 살고 뭐 집 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1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여러분 쓰임받고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일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당하면서 바울은 늘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일꾼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잊지 마세요. 일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전부가 다 일꾼이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예? 자기를 여기 복음의 일꾼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이거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일꾼이 이제 부자들이 밥 먹으면 거기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밥 해다 주고 요리해다 주고 그릇 갖다 치워주고 이런 옛날에 부잣집들에 귀족집들에 있었거든요. 그 일꾼이라 거기다가 자기를 비한 거예요. 자기가 일꾼이다 그래. 일꾼. 예?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무슨 사도라거나 목사라거나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일꾼이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도라고 강력하게 사도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서는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용어 절대 안 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영적인 권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교회는 엉망진창인 교회예요. 예?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 특히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에 대한 존중이 전부 사라져버린, 예?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냐. 영적인 주장을 강력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리더십을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데서는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영적인 그 존중되지 않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해봐야 그 설교를 듣겠냐고,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목사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그런 교회는 가지 말라 그래요, 내가. 가지 말라. 거긴 가면은 네 평생 고생이고 네 죽을 때까지 목회해도 그 사람들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지 말라. 차라리 개척을 하라 그래. 개척을. 이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곳에 목회할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서 후서. 바울이 피눈물 나는 곳입니다. 피눈물 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니라면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목회자를 존중하고 헌금을 해서 그 사역을 후원하고 이런 교회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껏 낮춥니다. 왜? 그런 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바울의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일부러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복음의 사역자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모두 복음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거들먹거리고 군림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꾼은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 모든 직분은 일꾼입니다. 일꾼. 나는 누구라고요? 일꾼이에요. 일꾼. 목사도 일꾼입니다. 일꾼. 장로도 일꾼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사람이 목사, 장로예요. 일꾼이에요. 권사도 일꾼이에요. 누구보다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누구보다 기도의 땀을 많이 흘려야 되고 봉사의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집사도 일꾼입니다. 일꾼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를 섬기고 일하라고 준 것이 직분이에요. 직분. 여러분, 일꾼의 사명은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 이사 갈 때 이삿짐 그 일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덥다 그러면서 에어컨이나 틀어놓고 일도 안 하고 앉아서 쉬기나 하고, 여러분 성질 급한 여러분이 집 날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나 속상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일꾼, 일하라고 목사 시켜놓고 일하라고 장로 시키고 일하라고 권사 시켜놨더니 이 일은 안 하고 거들먹거리고 이러고 댕긴다면 목에 힘이나 주고 댕긴단 말이에요. 예? 조심하세요. 목 부러져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렀어요. 일꾼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을 위해 정말 땀을 흘려 일하고, 여기 있는 목사가 제일 많이 흘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 힘들지만은 뭔 희망이 있을까요? 일 끝나면 뭐 있어요? 좀 이따 일당 주잖아요. 일당. 주급을 주고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일꾼들 희망이 있어요. 우리 월급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위해 줄 월급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교회 일하는데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럼 마귀가 그런 사람 금방 쓰러뜨려요. 왜?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봐주지 않게 하면 그 사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여기 죽도록 하는 정도를 나타내게 본다는 순교라는 말이에요. 순교. 네 목숨을 바치는 순간, 순교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일은 죽도록 충성을 다해. 그러면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귀결절이 돼 있어요. 죽도록 충성함이 조건절로 돼 있잖아요. 예? 조건절과 귀결절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그냥 어떻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가 눈에 딱 띄는데, 이 성가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을 해야 돼요. 죽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열심히 연습해야지. 가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악보나 이런 거 다 가져가가지고 집에 가서 또 틀어놓고 있으면 다 틀어주대. 또 자기 음을 다 익히고 그래갖고 여기 와서는 안 보고 쫙 음이 다 익혀지게 해가지고 이전 선생님만 보고 쫙 음이 나오도록 하고 더 열심히 연습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성가대 서는데 다음 주 예배 우리가 찬양할 때 여기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와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큰 은혜를 받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단 말이에요. 생명의 면. 여기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다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의 사역을 일꾼으로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일꾼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데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와 감격.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신,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감격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전도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사역 감당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성가대를 하면서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하얀 옷을 입고 온 성도들 보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감사해 본 적 있나요?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늘 감사와 감격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자,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울이 왜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여기 나와요. 여기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다음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사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줬을 때 성경 은혜라 그래요. 은혜. 여기도 은혜가 있는데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구원해 준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인데, 바울은 또 하나를 은혜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걸 은혜라 그래요. 오늘 여기 은혜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최대한 낮춘 거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최상급보다 비교해서 또 더 낮은 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라랍니다. 만삭되어 난 것 같지 못한 자나. 또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자신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데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부자였고 좋은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내려다보고 살았습니다. 내려다보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하고 한번 만나봤나요? 정말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랑하던 세상적인 배경이 다 배설물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에 보니까 그게 다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란 말이에요. 가치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가치관이라 하잖아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 가치를 어디다 뒀어? 거기다 뒀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치관이 변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그건 다 쓰레기요, 배설물에 불과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인 자기에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넘쳤습니다. 넘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일을 맡겨주셨어요. 일꾼 삼아주셨어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이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사도 바울 한 가지로 다짐을 했어요. 자기가 평생. 여러분도 좀 다짐하세요. 오늘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주의 일할 때 여러분 나만 많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이 일했어요. 더 많이 일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서 지중해를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당대 최고의 학자고 유대교 율법의 최고 권위자고 어디 가도 돈 많고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집 짓고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우리 아영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무더운 여름도 오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데, 더 많이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일꾼이니까 나 일꾼으로 그냥 마음대로 부려먹으세요. 나 좀 부려먹어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내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다음에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모든 것도 다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 많이 일했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남보다 일 많이 하는 거, 그거 고생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여러분, 은행에다 돈 집어넣으면 돈 찾아요, 안 찾아요? 이제까지 쳐서 찾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는 다 천국은행에 저축해 놓는 거예요. 저축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저축해 놓으세요. 천국 보화에 계속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부자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명심할 게 있어요. 오늘 제목과 함께 이제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봉사하고 할 때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요. 아까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다 그랬어요.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다 그랬어요. 자, 이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의 정반이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고 저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왜 감옥에 갔지? 왜 감옥에 갇히지? 우린 그러잖아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시험에 들까 봐 오늘 13절을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의 일하다 저렇게 고난받으면 어떡하지?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일을 저렇게 했는데도 감옥에 갈 수도 있네?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이 뭐라고? 너희의 영광이라.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고난당하는 게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의 영광이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항상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영광의 전조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의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이 세상을 즐기고 시간 다 자기로 해서 쓰고 간 사람에게 주님 앞에 가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자, 그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잠시 받는 환난, 그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랬어요. 경한 것은 가벼운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경한 겁니까? 아까 바울이 말한 그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게 경한 거예요? 엄청난 고통인데 그까짓 거 하나님 주실 영광에 비하면 뭐라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 그거 내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환난을 당한 고난을 당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하다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나의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만큼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말은, 그러므로 너희도 나같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엄청난 상이에요, 상.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무슨 감옥에 가거나 매맞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주의 일 한다고 여러분 뭐 국법을 어겨서는 감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고난은 뭐예요?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맡은 일을 위하여 흘리는 땀과 수고와 헌신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 그 주님을 위해서 그 흘리는 수고와 땀과 헌신은 여러분이 더 수고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더 하나님 나라의 뭐가 커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더 커지는 거예요. 영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십자가 질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아까 일꾼은 뭘 바란다고요? 삭스를 바라는 희망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계속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수고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며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이제 처음 나왔거나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나 고난을 어떻게 받지? 그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이제 교회 처음 나오거나 이제 새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만 열심히 나오면 됩니다. 그게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꽤 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구체적인 헌신과 땀과 수고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명을 깨닫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일꾼으로서 땀을 흘리게 하시고 이 나를 뽑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 바라보며 일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께 처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 있습니까?